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6면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전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신앙의 롤 모델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분만 따라가면 저분의 삶대로만 산다고 하면 나도 좋은 일이 있겠구나. 나도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면서 수많은 그런 만남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했던 만남도 있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할 의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라고 하면 나와 함께 해줄 것 같아서, 너라고 하면 내 말에 잘 순종해 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선택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6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과연 내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 기억이 될까? 아니면 나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부모님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왕 밑에 어떤 백성이 있을까요? 좋은 백성이 있겠죠. 그러면
좋은 왕은 어떤 왕이며 좋은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좋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 것이며, 좋은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백성이 좋은 백성입니까? 좋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산다고 해서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핵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부모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뜁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주어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리는 것을 우리가 물려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손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믿음의 예금이, 적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인생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아버지가 계셔서,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자녀들 입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물질은 많이 물려줬는데 정신적인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인 것 같으나 복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여호사밧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얼마나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정말 마음 놓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이, 내 자녀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만 늘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정말 이스라엘이 하던 대로 그런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야? 하나님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께 전심을 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실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계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실천해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 지식, 건강 정보를 많이 알아도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독자적인 정책을 폈어요. 남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좋대더라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인가를 알아보고 따져보고 저것을 과연 내게 적용하기에 적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도 무디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소리인지 정확하게 안 들리십니까?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은 유다 땅 안에 견고한 성읍들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적의 공격,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저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여러분을 공격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순간에 허무한 생각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는 그런 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거기에 빠져서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또아리 들고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빨리 여러분들이 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결박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기도와 말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무기가 있어야 여러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은 공격을 해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은 원위로 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안 써봤거든요. 안 써보니까 과연 될까? 과연 내가 선포하면 될까? 과연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될까? 여러분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숙달이 되어 있고 익숙해져야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순간에 바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인들도 얼마나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합니까? 왜? 유사시에 바로 투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종입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의 종로를 하는지는 분명하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의 가치관대로 살고 여러분의 세계관대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말씀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여러분 잘못했다고 시인할 거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신 내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여러분의 그 영혼에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말을 해서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듣습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한 것도 강하게 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힘만 가지고서 유다를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블레셋이 알아서 유다의 조공을 바친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이 블레셋은요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윗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쳐들어왔던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다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놀라운 일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니까 블레셋도 감히 유다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것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뭡니까? 여호사밧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어떻게 블레셋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여호사밧 왕도 놀렸을 거예요. 아니 저 블레셋 사람들이 뭐 잘못 먹었나? 어떻게 우리에게 주공을 갖다 바치지? 그것도 알아서 자원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리시면 여러분 뭘 못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솔로몬 왕이 1,000번째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 기울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마음이 활짝 열리시니까 뭐예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마. 다 주마.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네가 잘 다스리는 지혜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찡하셨겠어요.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감동시키신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달라고만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도 받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열려야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마음은 열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질 않고 하나님 주세요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얼마까지 믿을 수 있는지 볼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여호사밧의 눈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해준 백성,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으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인지, 아세라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인지, 밀곰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모르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호사밧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도 잘 되어야 된다. 너희도 잘 되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을 가르쳤는데요.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직접 보냈습니다. 내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보냈어요.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누구까지 보냈습니까? 제사장들까지 파송했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로 했습니다만 그와 함께 한 일이 있습니다. 신당과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나쁜 것도요, 아무리 안 좋은 것도요, 자꾸 보다 보면 삶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저기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자꾸 생각이 바뀌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함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나쁜 것들, 안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것 놔두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배를 타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시는 바다를 가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바다가 안 좋은 거구나. 그런데 첫째 아들도 바다로 가고 둘째 아들도 또 바다로 갑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당부를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 바다인데 왜 자식들까지도 저 바다를 향해서 갈까?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멋진 바다 풍경이 있는 액자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액자가 문제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으니까 그 액자를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은 바다로 안 가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시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강건하게 하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누구라도 여러분의 성경 읽으세요 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실 수 있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 정결한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우상단지가 있거든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시끄러운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시행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까지 그들에 대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 절치부심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안 것입니다. 뼈저리게 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죽기 살기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해 가르친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북의 사회입니까? 목의 사회입니까? 목의 사회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엄마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네? 자식들 가르치려고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자라요. 내 자식이 더 뒤처질까 봐. 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과외에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칠 것입니다.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설교 말씀도 좋고요. 하나님의 읽은 말씀을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의 중심 정책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점 사항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문명률이 낮아진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문명률이 낮아진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성경 우리나라에 보급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됐습니다. 글을 알게 됐어요.
무식하던 사람들이 남의 말만 듣고 살던 사람들이 유식해지니까 저 사람이 저 하는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따져볼 줄 알고 알아보고 파악해보고 그러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면은 여러분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모르니까는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맞겠거니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가정의 중심 되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백성들만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요. 집에 돌아와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살아갈 때 어떤 우리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해준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았을 때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와, 하나님 섬기는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구나. 누구에게로 오겠습니까? 알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겨서 잘 섬겼을 때 여러분 나라가 어땠습니까? 견고해졌지 않았어요? 견고해졌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해주시는 왕,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시는 왕에게 여러분 백성들의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알아서 예물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5절 말씀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왜? 감사함이 있으니까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마우니까 우리가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니까 하는 이 왕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 드렸단 말이에요. 예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백성도 잘 살고 나라도 견고해지고 왕도 또 백성들부터 사랑을 받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얼굴을 킬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 유식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어요. 우상숭배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몰라서 했던 건데 알고 나니까 아무짝도 쓸모없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그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은 롤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여호사밧처럼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지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여호사밧에게 임했던 내려졌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것 주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주의 말씀 붙잡고 오직 승리하며 견고하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